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옆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창세기를 통해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야곱의 체질이, 신앙의 체질이 변화된 걸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지만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믿음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았던 이 야곱을 완전히 그의 삶에서 변화시켰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 보여주셨고 그의 증거들,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확신을 얻게 됩니다. 32장에서부터는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즉 라반과의 문제, 외삼촌과의 문제는 하나님의 책망하셔서 해결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야곱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형에게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장자권과 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강했습니다. 물론 에서가 분을 내고 화를 낸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두 대로 나눠서 앞으로 먼저 보내고 계속해서 지금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춥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 32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32장 6절 보시면 6절과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닭들을 두 대로 나누고 아멘.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요 죽이려는 거죠. 뭐 화친을 맺는 것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 데리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상태가 어땠죠?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지금 에서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한 믿음까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또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계속해서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라반을 통해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확신 갖고 나아가지만 또 상황 가면 또 부딪힙니다. 이게 당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고요. 이 상황, 새로운 상황에 닥쳐오는 상황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내 믿음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때를 나누고 또 레아의 자식들을, 종이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레아의 자식들을 보내고 라헬의 자식을 앞에 둡니다. 하나가 치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남겨둡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입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다 보내고 야곱과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중요한 점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기가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함이 필요합니다. 축복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함도 아니고요.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길 원합니다. 씨름을 하다가 지금 씨름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허벅지를 툭 쳐가지고요. 돌아가게 해요. 절뚝거리게 해요. 그리고 이 축복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이 사람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 사기꾼의 뜻 속이는 자. 야곱아, 야곱아 불렀지만 속이는 자라고 평생을 들었던 거예요. 40에 도망가서 20년 지났으니까 60세인 거죠. 60평생 동안 속이는 자를 들은 거죠. 제 이름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면 사는 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속이는 자라 하지 않고 이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속뜻은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야.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저는 제 이름의 뜻이 어려워서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윤택할 윤자에 활 섭자. 섭자 돌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쉽게, 그리고 성이 특이하니까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짓고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주은이잖아요. 그렇죠? 쉽잖아요.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예요. 그렇게 생겼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의 이름도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 조각을 퍼즐이 맞춰진 것 뿐입니다. 29절 이하에는요,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왜 묻느냐고 또 책망받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또 그곳 이름을 분이엘로 바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살아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지만 지금 야곱의 몰골은 어때요? 여러분? 절뚝절뚝거리고요. 밤이 와서 시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온통이 먼지투성이고요. 지금 모습이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누군가의 아빠이며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누구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400명을 이끌고 에서 앞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을요. 우리가 봤을 때 완전히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3절에서는요. 야곱과 화해를 합니다.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오늘은 이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는 이 정체에서 왜 바뀌었는지, 그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은 달라졌을까요? 야곱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설명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 상황에 기도에 대한 포인트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이 더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거를 봐야 우리의 믿음 반응을 합니다. 아픈 것이 낫거나 내 상황이 바뀌거나 내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그의 삶은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하지만 그가 담대함을 얻고 앞으로 뒤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사건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틀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벳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죠. 산짐승이나 아니 도적질이나 도둑이나 누군가에게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달았고 그가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악한 자였던 라반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책망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자임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요 야곱이 여러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 멈춘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음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이유와 목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요 계속 강조하지만 창세기 18장 19절에서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가 내 가족과 내 권속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한 거야.
너가 특별해서, 너가 믿음이 좋아서 내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한 이유는 나의 여호와의 길, 내가 보여준 이 삶대로, 이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고 증거를 주고 보여주기 위함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아들과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을 믿으라는 거죠. 왜 저분이 돌아가셨을까? 왜 저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을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고 이제 의에 대해서 알아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옛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것 그리스도 안에서요. 날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요. 아직도 우리의 것을 구하는 옛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요. 자기 비하, 스스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이러므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중에 존재라는 이 정체성 중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가장 높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나를 통해 나는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 28장.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 맡기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견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같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건축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철저히 알려주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철저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율법 아래 거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열매가 나도록 계속해서 내가 영양분을 제공하고 환경을 만들어 줄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요,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저 기도하면 되는 생각이요, 스위치를 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위치를 키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요, 믿음은 아무런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야 하나님께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겠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돌려보낼 수 없어. 나는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내 상황 가운데 내 믿음에 단련하기 위해 하나님 환난을 보내주시는데요. 지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이끄실 분, 내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매 순간 되지 않으면요, 내가 형통할 때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쉬운데요, 형통할 때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난 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 가졌던 그 마음을요, 형통할 때도 가져야 내가 떠나지 않아요. 이 정도 내 믿음 됐으니까, 날 쓰시니까 계속 사용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은요, 착각입니다. 오늘 내 믿음에 대해 내가 잘 점검하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신뢰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내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함이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 중요한 장면이 있죠. 아버지께 합당한 것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말씀 좀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 잠깐이죠. 그러나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진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불시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우리가 치욕적인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요, 정말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나는 왜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환난 중에도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을 받아 단단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까지 갖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소망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자라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오늘 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늘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냥 잘해주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잘해준 것밖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할 말을 해야 돼서 훈계를 하거나 할 말을 했을 때 기분 나빠합니다. 너 예전에 변했잖아. 그 과거에 내가 참았던 건데 내가 배려한 건데 그 배려를요 배려라고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요 배려를 받지 못하니까 서운해요. 그런 관계 가져본 적 있지 않나요? 당연한 걸 여기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나 너를 배려하는 거라고 알려줘야죠. 좀 치사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 하고 너 주는 거야. 제 아이에게 그래요. 제가 생각해요. 와 아이 이쁘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다 주고 싶어요. 하지만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제 딸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요. 저희도 많이 생각했죠. 그 세뱃돈 받으면 모아주잖아요. 모아주잖아요. 모아서 뭐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생각을 바꿨어요. 이 돈으로 얘가 필요한 책을 삽니다. 이 돈으로 얘가 필요한 그
펜이 있어요. 읽어주는 펜. 책을 읽어주는 거. 사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가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지만 너가 쓰므로 너가 귀하게 여기면 좋겠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맺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과 한 걸음 멀어지는 거죠. 내가 세상과 한 걸음 멀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을 형상까지 따라 입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지구를 벗어나면 태양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성들이 있죠. 그 태양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근데 더 넘어가서 성간, 행성간 보여준 게 있고요. 또 그 모든 걸 보여준 은하수가 있어요. 우리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은하수가 있고 이게 끝인가 생각하는데 더 넓게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대요.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우리 지구는요 정말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 과연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을까? 저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그래야 과학자들은 거죠. 아니 어떻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야. 나라는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 가운데 나 살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잘 몰랐는데 블랙홀 안에 계속 행성들이 빨려 죽는데요. 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데 누가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왜? 볼 수가 없었으니까. 이 슈퍼컴퓨터와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요. 그 우주를 보니까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경이롭죠. 저도 경이롭더라고요. 와, 이렇게 우주가 컸구나. 내가 이 땅덩어리에 내가 진짜 30평 살려고 40평 살려고 이러고 있는데 우주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우리 마음이 좁구나. 하늘을 보면 여러분 바다를 보면요 마음이 뻥 뚫리잖아요. 우주를 보세요. 우주를.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오늘 나의 걱정과 염려가요 하나님 앞엔 별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쓱 치워줄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라 하고 예배하라 하고 믿음을 가지라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지만 공기의 중요함을 알려면 공기가 없으면 알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호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럼 물고기를요 물속에서 빼내면요 얘는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연약해서 뼈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야 오늘 나를 포기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해야 하나님의 믿음, 하나 허락하신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본질을 봐야 오늘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 삶 가운데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우리
고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시작? 또 무엇을 내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요. 중간에 빠지는 시간 항상 일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것도 없어요. 날마다 그 순간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 예수의 이름을 내가 살아가며 오늘 어떻게 가야 할지 그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호흡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아갈 때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은 공윤석입니다. 하지만 이 공윤석으로는요, 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공윤석은 그리스도인 공윤석이 되어야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되어 그리스도의 공인성에 빠지면, 그리스도에 빠지면요, 목사라는 직분으로는요, 엄청난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이단의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2000년 전부터요, 여러분, 이단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정명성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믿음을 만들어버린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살면서 자기의 명예로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람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과를 봐야 되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천국에 갈 수 없는 믿음이냐. 이 열매 안에 지금 안에 꽉 차 있느냐, 안에 없는 알곡이냐, 축적이냐를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습만 갖춰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모습과 그 안에 생각과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아가야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얻는 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까? 여러분 잘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 가시기를 하나님의 크신 증거들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바단 아람 라반 곁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인하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 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작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오니까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가 홀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정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에서 앞에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것이고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 살아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허락하신 증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발견하게 만듭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나를 그 안에 맞춰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사오니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내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죄와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함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더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담대한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감사한 점, 주장한 점, 주장한 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을 날마다 경험하여 잊어버렸던 신앙과 증거들을 회복하고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신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성으로 충만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나인 줄 알고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예언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